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 서품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시중에 나온 법화경 아무경전이나 보시면 됩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독송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 가운데서 금비구대 12,000인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망상이 이미 다시는 범내롭지 않으며 자기 공부에 이거 모든 존재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제함을 얻는 이들이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품, 제1서품은 이 법화경의 경의 인연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이 서품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화경에는 특별하게 이 서품이 있습니다. 보통 통서라고 하는데 경을 설한 인연이 갖추어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성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육성치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진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이 다 6가지인데요. 이 6가지가 갖춰져야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과 들음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야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시야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여시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성취, 신성취를 말하고 아문, 들음의 성취, 문성취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법으로 비로소 믿을 수 있으며 또 이와 같지 않는 법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은 6종류의 성취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육성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성취. 그러면 첫 번째가 믿음의 성취하고 들음의 성취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신성취와 문성취가 나오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성취하고 문성취가 나온 이유, 즉 여시야문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 대중의 의심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경전을 결집할 때 처음 법석에 올라 때 부처님의 상호에 감응하여 부처님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은 이 3가지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보살 아라한 비구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는데 가시지 않고 다시 오셔서 경전을 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의혹은 어떤 사람은 혹시 다른 곳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법을 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들은 아난이 이미 몸을 바꾸어 성불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난이 법을 설할 때 30이상 80종, 즉 부처님의 상호와 광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난이 법석에 올라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자 앞서 3가지 의혹이 일시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아난이 친히 서가모니 부처님께 들은 법이며 아난 자신이 설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시야문이 첫 번째 나온 이유는 이 부처님의 유촉을 따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갔을 때 아난에게 부촉하기를 아난아, 일체의 경전 앞에는 모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즉 여시야문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부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난은 부처님의 부촉에 따라서 경을 결집할 때마다 여시야문 이렇게 넣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논쟁을 멈추기 위해서 여시야문을 넣었습니다. 아난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었는데 만약 그가 이 경은 내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모두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난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도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논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난은 이 법화경을 설할 때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일체의 대중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경전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지 아난 스스로가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즉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모두 세 가지 논쟁을 그치게 한 겁니다. 이어서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가 나옵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 가운데서 금비구 대중 1만 2천인과 함께 계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에 머무르셨습니다. 여기서 일시에 어느 때는 이 시성치를 말합니다. 때의 성치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시는 일정한 시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연월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약간 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일시를 말해야 된다면 또 매우 힘든 일이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어느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때라고 했을 때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그때입니다. 이 금강경에서도 일시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금강경에서 일시는 어느 때가 될까요? 바로 금강경을 설하신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주성치, 주인공의 성치입니다. 설법의 주인공이다 그거죠. 여기서 불은 불타라고도 하고 각이라고도 합니다. 즉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은 사람을 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 깨달을 각, 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각, 깨달음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각이 있습니다. 이 근본 본자의 깨달을 각.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성은 깨달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수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처음 시, 깨달을 각, 방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모두 성불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본각은 있는데 시각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화경을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발심을 하고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 처음, 그것을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깨닫기 시작한 때를 바로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경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처음 깨달은 후에 점점 더 많이 깨달아서 완전히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즉 부처, 성불을 하면 그것을 구경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만한 깨달음을 이뤘다. 이게 바로 각에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또 이 깨달음을 다른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자각, 각타, 각행, 원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각이라는 게 뭐냐? 자각은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본부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각을 하느냐? 바로 이승입니다. 즉 성문영각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문영각은 자각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각에는 각타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깨달음으로써 다른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 보살이죠. 보살은 자기가 깨달은 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여 깨닫게 합니다. 즉 보살의 자리이타 정신을 가리킨다. 그게 각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행원만이 있습니다. 각행원만은 뭐냐?
보살은 비록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을지라도 아직 깨달음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 깨달음과 수행이 원만한 분은 오직 부처님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원만하고 만덕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행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 법화경에서 이 불은 어떤 부처님을 말할까요? 바로 인도에서 출생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정반왕의 태자인 시다르타로 출가하여 30세에 성불하여 49년간 법을 설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사성. 왕사성은 사이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기사굴산은 영치산이라고 합니다. 영치, 독수리 취 또는 영축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왕사성, 기사굴산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인도 마갈다국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가 왕사성입니다. 그 왕사성 안에 있는 영치산, 기사굴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비구 대중 1만 2천 명과 함께 있었다. 여기서 대비구란 장래에 아라한과를 증득할 비구로서 대비구라고 합니다. 이 비구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도 소개를 할 때 비구이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 가지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 첫 번째 비구는 걸사입니다. 즉 걸시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포마, 마왕을 두렵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악, 부술파의 악악자, 번뇌의 악을 부수고 무명의 악을 깨뜨리고, 즉 탐진치 삼도고의 악을 파괴한다는 뜻이 바로 비구의 뜻입니다. 12,000 인구, 1만 2천 명의 비구들이 다 같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중의 성취입니다. 여기까지가 육성취인데요. 이와 같이 한부의 경전을 설하려면 6가지 종류의 성취가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만, 갖춰져야만 비로소 원만한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성취는 신성취, 문성취, 시성취, 주성취, 처성취, 중성취, 이 6가지가 구비되어지만 부처님께서 비로소 법을 설하시고, 만약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